원래 계획 잡기로 아침에 그 17장부터 해서 20장까지 보려고 했거든요. 다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그 한 장밖에 다루지를 못해서 이런저런 편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진도가 나가지 않고 들으시는 분들은 너무 편하게 들으시고 저도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이어서 그 18장부터 좀 같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히스기야 왕 얘기는 한번 들어보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살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다루어 보면서 우리가 좀 얘기할 부분들 같이 좀 다루도록 합시다. 북왕국이 그렇게 이제 멸망할 때, 그때 한편 남왕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조금 더 다시 꺼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그 3년에 그때 이제 유다 왕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러면 25살이라 할지라도 왕 노릇 잘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때가 오히려 더 순수하고 더 확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살 넘었는데 자꾸 애처럼 굴지 마요. 그러면 애 취급받으니까. 또 20살 넘은 사람들 애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정중하게 대하면 어른 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3살 넘으면 자기 인격을 갖는다 하고 18살 넘으면 성인이라 그래요. 성인.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 성인은 성인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항상 자기보다 어리니까 항상 어리게 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라고 자신이 돌이켜 20살 때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성인인 겁니다. 성인. 저도 자꾸 입에 이제 붙어가지고 결혼했는데도 애들 하거든요. 아니야, 아빠잖아요, 아빠. 엄마고. 또는 한 가정에 남편이고 부인이고 또 가장이고 이런데 알게 모르게 남의 가정에 그 가장을 제가 자꾸 애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입에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성인은 성인으로 대우해야 되지 않는가. 그 25살인데도 왕 노릇 잘합니다. 얼마든지 하죠, 얼마든지. 그렇게 29년 동안 통치하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라. 그 아비란 말은 히브리 말이 재미있어요. 아버지가 아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딸이 태어났는데 딸 이름을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그 이름이 아무리 봐도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그 스가랴의 딸입니다, 딸. 그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그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본받을 만한 좋은 사람이 있었던 거라. 그래서 나이가 어려 보여도 25살이지만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충분히 아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길을 연다면 그 정말 아직 25살 어린 나이일 수 있죠. 하나님도 다윗이 25살 때는 아직 어떤 일을 맡기지 못하시고 30 될 때까지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남이 했던 것, 따라하는 것은 그 나이가 좀 더 어려도 괜찮고 또 이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딱 조직이 갖추어져 있고 시스템이 굴러갈 때에는 그 나이가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시스템이 딱 갖추어져 있는 그런 이 왕가에서는 7살짜리도 왕노릇 제법 합니다. 그렇잖아요.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요시야 왕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왕이 되어도 자기 할 노릇 잘 한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이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불평할 때 불뱀이 나와서 물었을 때 그 장대에 놋뱀을 달게 하시고 그걸 보면 다 낫게 하셨던 그 놋으로 만든 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놋뱀이 마치 우상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신같이 그렇게 이제 놋뱀을 여전히 놋뱀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도 향하여 분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히스기야가 뭘 좀 알았죠. 그래서 그것을 부숴버리고 느후수단이라. 느후수단이라는 뜻은 놋의 조각일 뿐이다. 뭐 그런 뜻이죠. 이거는 그냥 놋 조각인데 섬김의 대상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서뜨렸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야 결단력 쩐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아니 여태까지 세월을 생각해봐요. 여호수아 사사기 360년 게다가 또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 거쳐 다윗 시대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그러니까 700년 넘도록 가지고 왔던 그 악습을 그걸 정리했다는 거예요. 30도 안 된 그 젊은 왕이 대단한 인물이죠. 그 젊을 때는 진짜 잘했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700몇 년 이어오던 악습을 끊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통 중에 전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말 결단력 있게 끊어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젊을 때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였어요. 그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런 말에 또 속으면 안 됩니다. 이후에 요시아 있습니다. 이전에 이미 다윗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28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꽤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한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막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한다. 그런 얘기가 1년도 몇 번씩 듣게 돼요. 뉴스를 보면. 글들을 보면. 뭐 위인 좀 보면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 들은 사람 그리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 괜찮은 인물이었던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게 젊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가 조금 들고 하나님께서 젊을 때 잘한 일에 복을 주시자 우리가 역대기에서 확인했었죠.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그에게 떠나지 아니했다. 참 대단한 표현들이 있죠.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호와와 연합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 것, 계명을 따르는 것.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성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굽신굽신했는데 근데 히스기야 젊을 때는 아주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셔가지고 아수르하고도 맞먹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이 아수르 그 히스기야 왕 제 4년에 곧 이스라엘 왕 그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 사마리아 에워싸고 3년 후에 그 성읍은 함락되고 말았다. 곧 히스기야 왕 6년이었고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이 사마리아는 이렇게 함락되었다. 그래서 북왕국의 멸망은 우리가 아침에 잘 다루었죠.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불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가가 일부러 아주 대비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계명을 따랐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고 아수르에게 전혀 영향받지 않을 만큼 강대하게 되었는데, 북왕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10개의 지파가 연합되어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더 큰 나라 아닙니까? 실제로는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나눌 때 남왕국은 북왕국보다 그냥 쉽게 말하면 5배가 크죠. 남왕국은 2지파 아닙니까? 2지파.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북왕국은 나머지 10개 지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5배나 더 큰 나라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큰 차이가 있죠. 그 계명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안타깝게도 북왕국은 그렇게 10개 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그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10년 시간은 역대기에 잘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메모 하나를 해놓으면 오히려 도움될 겁니다. 교만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잘 될 때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잘 될 때. 히스기야 왕 제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고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고,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것이고, 그러자 세상 나라의 왕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죄진 것도 없으면서 범죄했다는 거라. 나를 떠나 돌아가줘서 왕이 나에게 지우는 것 내가 다 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내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그 성전뿐 아니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주었고, 심지어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 또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합니까? 아수르 왕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의 것까지 벗겨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는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들이 올라가서는 윗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귀여운 샘 곁이었죠. 거기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니까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였던 엘리야김, 원래는 이제 국내 대신이었다가 그 서기관인 셈나, 그리고 이제 아삽의 아들 그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갑니다. 랍사기가 그들에게 한마디 하죠. 아주 못된 얘기들을 하는데,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뭐냐? 너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 뿐이다. 너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한 것이냐? 실제로는 아수르가 원래 그 금과 은을 받으면 돌아가야 됩니까? 또 올라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줬는데도 이제 안 돌아가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이제는 의지할 수도 없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솔직한 말로 면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욕배인 거 아닙니까? 그 성전에 있는 거 다 뜯어다 바쳤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말 마음 넓으시거든요. 그러자 이 아수르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었고, 그 궁지에 몰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뒷얘기들로 쭉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석연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제 너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냐? 21절. 이제 너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또 의뢰하는 거냐?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
그 지팡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곧 부러져 버리는 갈대 같은 것이니까 이와 같을 거다. 너희는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그렇게 하리라마는 히드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셨나니 청컨대 이제 너는 내주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한번 해봐라. 이제 뭐 하나님만 섬긴다 늦게 지금 그런 모양인데 너가 만일 이 말을 탈 사람 낼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말 2,000마리나 줄 테니까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진짜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가 어찌 내 주의 그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고 애굽을 의뢰하고는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나에게 이르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다 하면서 진짜 능멸하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히스기야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너가 하나님을 의뢰하냐? 하나님이 나보고 올라오라 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능욕하는 아주 이 방자한 말이죠. 히스기야의 그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말로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 입장에서 지도자들 입장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세금을 내어가지고 그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앞에 나서 있는 정치인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랍사게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 주께서 너의 주와 너에게만 이 말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겠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 아니겠냐 하면서, 그리고는 랍사게가 또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합니다.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아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라.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왕 말을 듣지 마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셔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길 테니까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이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고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고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아주 랍사게 못된 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의 그 신들 중 어느 한 신이 말이야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냐. 스발와인과 또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방자한 그 아수르 그 랍사게의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사내립이 가서 전화를 했던 말 아닙니까? 그러나 백성이 잠잠했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는데 이런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말라고. 그 대답할 가치가 없는 말이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 그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그 사관 요아가 웃짓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 모든 것을 또 듣고, 그리고는 그 옷 찢고 굵은 배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 책임자였던 이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도 다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의 그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실제로는 교만하게 되어서 징계를 당하게 된 것인데 너무 큰 모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큰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건데,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실 텐데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혹시를 제가 이후로 찾아봤더니 진짜 혹시예요. 울라이. 하나님 못 들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 텐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씀, 그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도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 좀 해주시라. 하나님이 안 해줄 줄도 모르니까 이사야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라. 구하기 전에 이사야를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대해 주시는 분이셔요. 자기가 할 바를 바르게 해야지. 그 이사야가 기도해서 뭘 더 보태면 하나님이 하기 싫은데 또 억지로 하겠습니까? 그래? 이게 히스기야가 했던 말인데,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께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그 나오죠.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지. 내가 그래서 한 영을 그들 그 속에 두고 그로 소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또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할 거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또 그대로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또 없어요. 이어서 이제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랍사게가 이제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는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게 되는데, 왕이 거기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아수르 왕이 또 소식을 듣게 되는데,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게 되었고, 그때 이제 왕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국과 구스가 연합해서 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온다면 히스기야가 또 그 애굽에게 의지할까봐 자기를 겁내지 않고, 그래서 그 한번 또 위협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아수르의 그 여러 왕이 지금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 너가 들었지 않느냐? 너가 어찌 구원을 얻겠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이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냐 하면서, 그 10년 전에 이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맛 왕과 이 아르바 왕과 스발와임성의 왕과 또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서는 여호와의 그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내용 모르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미리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는 잘못된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런데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지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해요. 그 참 사람이 그 종교성이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신 말씀은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저도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 강단을 보면 이렇게 이제 앞을 향한 강단이 있고 또 이 앞에다가 제단처럼 뭐 하나 또 갖다 놓은 곳들이 꽤 있어요. 데코레이션 할 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초도 피워놓기도 하고 또 뭐 장식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은요, 거기다가 성경을 펼쳐놨어요. 하나님 성경 좀 읽어보시라고. 하나님을 향해가지고. 그거 보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거기 위에다가 성경을 펴놓는 게, 그게 무슨 데코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대체.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좀 들어보시라는 거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떠 좀 봐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눈 감고 있습니까? 귀를 닫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해도 그렇지 그래. 아니, 대화하다가 귀 좀 열어봐.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일 텐데, 그래. 사내립이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그 여러 왕이 과연 이 여러 민족과 또 그들의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들의 그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 전에 제발 좀 믿어라, 이 사람아. 하나님 미리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고 또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너 머리를 흔들었다. 너가 지금 누구를 꾸짖고 있는 거냐? 비방하였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냐?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모욕당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사자를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며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그렇게 하였도다. 너 듣지 못했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해놓은 것이다. 이제 내가 이루어서 너로 경건한 성들을 멸하며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에 정해진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어떤 과정 가운데 특별한 일들은 정해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몽둥이로 쓰고 아수르를 갖다 버리실 거예요. 이건 옛날부터 이미 정해놓았던 거예요. 정해놓았던 거. 마치 다니엘서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하나님이 잠시 쓰고 갖다 버리겠다고 이미 정해놓으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구세주로 말미암아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했고 예적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고 너를 견고한 성들을 멸하며 무너진 돌무게가 되게 함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고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그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그 자초가 자라기 전에 사는 곡초같이 되었다. 너의 거처와 너의 출입과 너가 지금 나에게 향한 분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가 지금 나에게 향한 그 분노 또 그 교만한 말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셔요. 다 듣고 계시고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너의 코에 꿰고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킬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또 너에게 보일 징조가 한 가지 있다. 이러므로 너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 먹게 될 거고 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내년에는 그것에서 또 난 것을 먹고 3년에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될 거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일상이 다 회복되고 안전하고 평안할 거다. 그 아수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얘기했지 않냐. 그 아수르는 내가 이미 옛날 정한 바도 있고 아주 그 못되게 교만 방자하게 또 나한테 막 분노를 바라고 내가 그거 없애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거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텐데 여호와의 그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열심 것 좀 주셔놓으십시오.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그 일, 우리를 향하신 그 뜻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 이루지도 못할 거고 위로 화살을 쏘지도 못할 거다.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런 말씀하시죠. 히스기야가 아니고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성경에 한 두세 번쯤 나오는데 언제 했는지 한번 우리 보고 옵시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서 11장 같이 한가 봐요. 열왕기상서 11장.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아주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요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굳이 안 죽이고 살려두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서 11장 같이 가봅시다.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거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너의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고 다윗 봐가지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었거든요. 은혜의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겠다는 말씀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또 우리 그 왕하 8장 같이 한가 볼까요? 왕하 8장. (18절) (19절) 같이 한가 봐요. 왕하 8장 18절 19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했는데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요람 왕이. 그 부인이 아달랴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해서 유다 멸하시기를 저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다윗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더 참는다. 다윗 때문에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이거 하나 가지고 막 대단한 것처럼 젊을 때 좀 잘했습니다. 좀. 그러나 뒤로 가서 전혀 하나님께 인용하지 못해요. 좀 더 이어봅시다. 우리 그 19장 이제 다시 34절로 돌아오시면 되겠는데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라랄까? 이 밤에 여호와의 그 사자가 나와 아수르의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쳐버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진짜 예루살렘을 향해 화살 하나 못 쐈어요. 아수르 왕 사느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여버리고 아랏 땅으로 이제 그들이 도망가자 그 아들이 이제 그 사느립의 아들 에살라돈이 이제 왕이 됩니다. 아수르에. 한편 그런 일이 있을 그때 그 나오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야. 함량 미달이야.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또 수용 안 해요. 이 사람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가 낯을 이 벽으로 향하고는 여호와께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면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지금은 선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선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전혀 신앙의 진보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장도 없고 오히려 퇴보한 사람이에요. 젊을 때는 잘했는데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그 예전에 권사님들 중에 은퇴 권사회가 있었어요. 그 은퇴 권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는 중에 이제 권사님들이 그냥 농담처럼 호호하하 깔깔하면서 굉장히 오래된 교회니까 다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분들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여고 시절에 너무 신앙이 순수했고 너무 좋았는데 아이고 니도 많이 변했다면서 서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처럼 너무 어렸기 때문에 뭘 몰라가지고 아니 어릴 때 신앙 좋았다가 지금 이제 이상하게 되면 앞으로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점점 나빠지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어디로? 아니 점점 좋아져야지 그래 사람이. 젊을 때 잘했으니까 그거 보고 좀 봐주시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심히 또 통곡하니까 또 다 큰 사람이 울면요 하나님 또 마음 짠해져요. 연결해서 그거 적어놓으세요. 울면 안 돼. 하나님 제단 앞에서 눈물로 그 제단을 가리지 않도록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나올 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말씀이 내려왔죠. 너 돌아가서 내 백성의 그 주권자 돼 있는데 나기드 하는 말은 뭐 우두머리 지도자 정도의 의미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도 했고 너의 눈물을 보기도 했다. 너가 그렇게 낫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내가 낫게 해주마. 근데 그 다음 너 잘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거고 내가 너의 날 15년 다 할 건데 그거 또 나오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기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해 주는 거야. 내가 너 봐서는
전혀 어떻게 해줄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여호와의 그 열심, 그리고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너무 상하는데 그래도 넘어갈 수밖에 없을 때 그 다윗 왕가에 몇 번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 때도 다윗을 봐서, 요람 때도 다윗을 봐서, 히스기야 때도 다윗을 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더 이어봅시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렇게 했고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까 낫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지금 3일 만에 낫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여호와의 그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면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적어놓으세요. 안 믿어지면 죽든지 그냥.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 응하게 하실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막 징표 보여달라 그러는데, 아니 3일만 지나면 알 거 아니에요. 3일만 지나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온다는데 그래. 그걸 또 못 믿고 못 기다려가지고 뭘 좀 보여달래고 확실하게.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애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야 우리 한 이틀 후에 맛있는 거 먹자.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증거를 대봐요. 증거를. 여러분 그 말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누가 그런 말 들어도 기분 안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나에게 징표를 보이시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해주기로 한 게 있으니까 또 다 들어주셔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게 될 겁니다. 해의 그림자가 10도 나아갈 것입니까? 혹은 10도 물러갈 것입니까? 또 이런 얘기 했더니 히스기야 대답이요. 걸작이에요. 그림자 10도 나아가는 건 10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지구를 빨리 돌릴 수 있겠어요? 빨리.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어려운 거 해주시면 내가 확실히 믿겠다면서.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참 의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그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진짜 해달라는 걸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때라도 겸손하게 맡긴 일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바르게 섬기려고 애써야 될 텐데 그러한 또 은혜를 덧입고는 금방 또 교만하고 방자하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그때 발라단의 아들 그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는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냅니다. 앞으로 이제 100년 더 지나면 100년 조금 더 지나면 이 바벨론이 이제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될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아수르의 그 속국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쳤다고 하니까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잘해가지고 또 이 아수르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래서 사신을 보낸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그때는 아주 작은 나라니까 뭐 사람들이 수혜도 안 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그럼에도 먼 나라에서 이제 자기에게 인사로 왔으니까 그 아주 뭐 히스기야가 들뜬 겁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는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그 말을 듣고는 자기 보물고의 그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 다 사자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집에 좀 좋은 거 있다고 자랑을 하고 막 니는 이런 거 없지 하면서 그런 짓 하지 마셔야죠.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하여 어떻게 나에게 있는 것을 잘 활용할 것인가 그 지혜를 구하고 고민을 하지 그래. 뭘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해요. 자랑하기를. 결국 그렇게 자랑을 하고 난 다음에 있은 일이었는데 그렇게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고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고 어디서부터 왕께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얘기하죠.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렇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내 궁에 있는 것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한마디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게 될 텐데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기는 히스기야가 그때 죽고 므낫세 같은 게 안 태어나고 그리고 바벨론에 와도 거기 금은보화 이런 걸 안 봤다면 그거 가지러 올 마음 없었을 텐데 그래서 다 죽을 준비하고 죽으라고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대로가 아니고 히스기야 뜻대로 된 거라. 울며 보채니까 하나님이 인격이시니까 결국 이제 일이 이쯤 되셔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18절 이어봅시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죽었으면 날 아들도 없을 텐데 그렇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은 선합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선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뒤에 좀 더 봐요.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이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환관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만 평안하면 됐지 뭘. 내 죽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며. 그러고는 끝내버린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전혀 역사적 책임을 지지 않고자 하는 후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자기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들을 때 욕심을 가지고 읽으니까 기도하면 생명의 연장 맞는다, 응답 받는다, 울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원래 이 역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교훈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욕심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야지. 있는 그대로. 히스기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 남왕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요시아가 그 다음에 좀 바르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므낫세가 지었던 그 죄악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15년 연장 안 되고 죽었다면 므낫세 같은 거 안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전지하신데 원하시는 바가 계시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결국 그 역사가 참 어렵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렵게. 이런 그래서 혹시 어디 그 장소가 있으면 메모 하나 해두시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우리가 지도자의 그 지도력 그게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 그걸 좀 어디 메모해 두셨다가 그 이번에 잘 사람을 보시고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꼽혀 놓고 오세요. 그냥 투표는 해야 되니까 자기 이름 적어놓고 오든지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 될 테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는 지도자니까 지도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명분과 방향성이라 그러죠. 방향성. 그러니까 뭘 할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인정하고 유익될 만한 정말 지도를 해줘야 돼. 그 방향을 지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본인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그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지도를. 그리고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옳은 것은 항상 옳은 쪽으로, 그런 것은 항상 그런 쪽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히스기야 젊을 때 잘했다 그랬죠. 결단력 꼭 필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결정을 못하고 질질 끌다가 일이 더 엉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결정할 때는 딱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그리고 때로 그 창의력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 지도자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그 실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백성들을 여태까지 생각 못했던 뭔가가 하나 더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발전하지 않겠어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나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그것 위에 조금 더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런 지혜가 없으면 그러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상하셔서 나라를 무너뜨릴 때는 지혜자의 지혜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의력이 없으면,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으면 더 이상 발전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참 옳고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추진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끌어갈 때 모든 사람이 잘 따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른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할 때 설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설득을 하지 않고 추진력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은 독재자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지도자에게는 설득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는 것이니까요.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거든. 그래서 설득을 하고 해야 돼요. 설득 없이 이끌면 다 마음은 상해버려요. 그리고 설득을 할 때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협상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기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너도 어느 정도 물러서라 하고 협상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은 고집 부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설득력과 협상력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협상할 뿐 아니라 또 실제로 이 지도자는 많은 일들을 함께 일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자리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는 모든 것들을 조정할 줄 알아야 돼요. 조율.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일밖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어느 누군가는 걸 조율을 해줘야 돼요. 조율. 그 조정하는 능력이라 그러죠. 조정하는 능력.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해도 또 협상을 해도 조율을 해도 그 삐져나가는 사람들 꼭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에게 아주 중요한 도목이 뭐냐면 자기와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니까요. 한 국가 아닙니까? 국가. 또 우리가 국가뿐 아니고 작은 공동체 하다못해 둘이 모여도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라도 마음이 늘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용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실제로는 두 사람만 있어도 어떤 일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지도자인 거거든요. 그래서 포용력 같은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감화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상대를 감동, 감화. 그래서 뭐 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따라야 되겠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감화, 감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 하죠. 스토리텔링. 그 사람의 그 개인사를 쭉 살펴봤을 때 정말 감동할 만한, 감화될 만한 얘기가 있는가, 뭐 그런 거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대권 주자들 나오면 30년 전에 이야기 이런 거 찾아내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뭐 사람들 그 감화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 감화력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얘기했던 지도력과 통솔력, 그 정말 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혼자 가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통솔 다 함께 가야 돼요. 통째로.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과 함께 실제로는 실무적 능력, 행정력이 꼭 필요합니다. 행정력이. 크면 클수록 그런 능력은 더 많이 필요해요. 행정력. 그리고 뭐 이번처럼 이렇게 코로나 같은 거 올 수 있는데 위기 대처 능력. 그러니까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뿐 아니라 지혜가 있는 이가 이 나라를 또 이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임이나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고 그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는데도 자꾸 자기 고집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보챈다면 응답받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먼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기도할 만한 것을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공과 또 그 과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의 교훈을 삼게 하셨사오니 저희들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끝까지 주님의 뜻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하늘에 속한 지혜를 지식을, 명철을 충명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데 부족함이 없게 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처지에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는 줄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또한 위정자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백성을 겸손히 섬기며 또한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다 잘 헤쳐나가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우며 또 이웃 나라들에게 큰 유익을 주며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또 저희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